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희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 저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인품으로 모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고, 그분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에 가득 찼었죠. 또 저희는 다른 제자들과 상당히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바로 저희는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일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사 하고 넌지시 청탁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이니 뭐니 하시면서 저희를 나무라셨지 뭡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기와 인품을 가지고 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는지 적지 않게 실망도 되더군요.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 당하실 때 부끄럽게도 저희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와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자리 다툼만 했던 저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제일 극성스러운 추종자였죠. 그러나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말입니다.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제 마음속의 충격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내 자신이 저주스럽고 저는 도저히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 내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했었죠. 그러나 저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한심하게도 주님을 모른 척하게 될 줄은 정말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 믿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오하는 이름의 사나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기대에 어긋났었는지 어쨌든 그때 제가 뭔가에 크게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긴 저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님을 팔아넘긴 것보다도 더 크게 후회가 되고 괴로운 것은 제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죄한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저 자신의 죄에 대해 죽는 길밖에 보상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가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잘못된 생각은 저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요. 저는 예수의 행적과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들, 그가 동원한 군중들,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우리의 민족을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가 새 왕국을 세워 통치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는 모두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전 크게 실망했고 그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해서라도 대세를 뒤졌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의 편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며칠 전 그를 환영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그 모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다는 듯이 무력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그 사실이 부끄럽고 또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향해 가진 저주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의 한마디가 저의 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들의 모든 죄,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강도 바라바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저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사형장이 아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봐 제 이름을 외치는가 싶더니 간수가 저를 군중 속으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영문을 몰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는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사람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 틈에 밀려 하는 수 없이 저도 현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3명의 죄수를 처형하더군요. 그중 2명은 그날 아침까지 저와 같이 감옥에 있던 사형수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생각해보려고 하는 순간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하는 생각이 들자 저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못 박혀 있어야 하니까요. 훗날 듣고 보니 그는 아무 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내 대신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2 처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너에게 말하신 대로 다시 돌아갔느니라.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은 회의와 의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다니.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착각이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후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러한 의심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제게 해주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새 희망을 주시며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여우사회 성도분들이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